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을 두 번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예.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음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핑계댈 거리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뭐냐면 자살로 인하여 죽음을 마감하든 생을 마감하든 또 사고로 인해서 그 외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저 젊은 아이를 둔 젊은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느냐? 자살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친한 친족이 사기를 친 거예요. 정말로 그를 믿었는데 그런데 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참으로 억울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뺏기게 돼서 그래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 죽음에는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인간들이 왜 죽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 때문에 죽는다.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인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죽는 이유는 뭐냐? 죄의 삭 때문에 죽는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상속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도 한번 봐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가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삭스로 그 죄의 대가로 우리의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와 같지 아니한 특별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유독 죄 없이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가 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면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갔어요. 당시에 빌라도라든가 헤롯도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자, 그렇게 빌라도도 헤롯도 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으나 그러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재한 결과 그를 신문한 결과 어떤 결론을 얻었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14절을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14절. 자,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공감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 소요를 일으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라고 하는 그런 꼬투리가 잡히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신문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게 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빌라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서 다만 뭐냐면 소요를 일으킨 그 일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때려서 죽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뭐요? 죽일 이유가 없다는 것.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신문을 합니다. 또 신문을 해요. 그를 죽이라고, 신문에서 그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조차도 이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방면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20절 21절에 보면 자, 시작.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이미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무슨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못을 받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때에 빌라도가 항변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자,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자, 이 시를 뭐냐면 니네들이 이분의 지은 죄를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도 어떻게 돼요?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를 죽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무수한 모든 많은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왜 이분이 죽임을 당해야만 됐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4장 25절.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십자가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죄.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죽었던 우리의 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 우리의 불의한 일, 이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이 인생을 구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아니 이미 죄를 지으면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죽는데요, 왜 또 무슨 죄를 청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가 되고 그 영혼이 세세토록 흉벌을 받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범죄한 영혼, 즉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래서 정말로 사망에 갇혀있는 이 영혼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그 이후에 그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봐요. 히브리서 9장 27절. 자, 362페이지 신약성경 362페이지.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어디에 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말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심판대에 서느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한번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디요? 심판대 앞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하기로 한다? 주와 함께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하여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어디를 보시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뭐요? 보좌가 있는데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감되었더라. 그러니까 뭐요? 이 세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위로 갑니다. 누구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짐승의 삶이 달라요. 다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영혼은 어디요? 땅으로 사라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 올라간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나서는 뭐라 하세요? 그 사망도 음부도 다 어디에 던져지냐? 불못에 던져진다. 불못에. 그 불못이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경고에 경고를 더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지옥 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지옥 가지 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면 그래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지옥이 무슨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때 가서 알면 그때 가야 할 일이고요. 지금은 내가 당장은 급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삶보다도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더더욱 무섭고 더더욱 두려운 것이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니 그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많은 사탄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곳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생들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고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 가지 말라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까지 경고를 합니다. 자, 9장 43절을 한번 봐요. 신약성경 70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체가 다 찍힘을 받고 끊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지 마라? 지옥 가지 마라. 왜? 지옥에는 어떤 곳이기 때문에 48절 49절을 봅시다. 자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뿌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더기나 뱀이나 이런 것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유독 누구요? 사람들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똑같은 불인데 뱀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구더기는 좋죠. 거기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면 뭐요? 뱀이 눈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입으로 나오고 귓구멍으로 나오고 막 그리고 사람은 뜨거워 죽겠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일이 어딨냐고. 뜨거우면 다 뜨겁지. 왜 뱀 그런 것들은 그렇고 왜 사람만 뜨거우냐고. 사람만 뜨거워요. 사람만 고통스러워요. 아니 똑같은데 여러분 인덕션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그 손 얹어 놓으면요 뜨겁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그릇을 놓으면요 펄펄 끓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사람도 그러는데 사람도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못 만들어내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인덕션 맞죠? 그거 보면요 여러분 일반 그릇 올려놓으면 뜨거워지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그릇만 올려놨다면 펄펄 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한 자들에게만 형벌하는 것이 죄가 있는 자들에게만 고통이 나는데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형벌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요? 세세토록 소금 비슷하는 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한다. 자 여러분 이 고통이요 세세토록 간다는 겁니다.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이 나지 않는다. 여러분 고생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때요? 우리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힘들고 안 좋죠? 근데 왜 젊은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너 죽어봐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생은 뭐요? 끝이 있고 그 나머지 뭐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고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있는 고생은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없는 고생 끝이 없는 흉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지옥의 흉월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서 당하는 그 고통이 세세 무궁토록 끝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속을 받았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청산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무엇이 됐다고 얘기하느냐. 자, 5장 17절. 자, 시작. 그건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청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243페이지.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삭은 무엇이냐? 사망이고 그 사망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냐?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면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신약성경 5장 자 우리 자 16절부터 자 15절부터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자 2장 우리 13절부터 자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려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형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도록 그
그렇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값없이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3절. 자,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작. 찬송하를 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가난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환난도 고난도 다 물리쳐 주시고 영생의 소망도 영생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뭐요? 우리가 부하고 풍요롭게 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예수 믿고 부자 되셨습니까? 예수 믿고 건강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거기는 아멘 하시는데 다른 데는 왜 안 하시죠? 아직 부자가 안 됐고, 그렇죠? 아직 병든 자가 있고, 아직도 뭐냐면 고난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는 우리가 배우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 얘기하면 시험 될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병이 고침을 받지 못해요. 유능한 의사는 뭐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때요? 거기서 나올 수 있게 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심한 병, 고칠 수 없는 병,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 있는데도 아유 괜찮아요. 금방 나아서 뛰어다니실 거예요.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은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당신이 든 병은 이것이고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힘들고 그것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정확히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자 로마서 8장 자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줬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그 조건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천해 나가야 돼요. 그것의 조건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은 뭘까요? 정직해. 하나님이 부유케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럼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나는 정직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신다. 정직한 사람.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시편 112편. 자 시편 112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일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의와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 같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기를 원하면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기치는 사람도 부한데요. 사기치는 사람도 부자 되지만 그건 또 뭐요?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 그는 어느 사람에게 줘요? 정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인천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인천에 사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인천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 가족은 5인지 6명인지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50만 원 가지고 5, 6명이 산다는 건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쪼들리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시골로 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시골에 가서 하자. 그랬는데 서울 생활, 도시 생활 했던 사람이 시골로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오직 자기만 우겨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울음바다가 된 거죠. 안 간다는데 질질 끌려갔으니.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시골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을, 왜냐면 시골에 와서 여러분 거기서도 인천 생활보다도 못하면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그 지원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거에 2배, 3배의 수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또 500만 원씩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 잘했다고 그랬겠죠. 그렇죠? 이 얘기 듣고 설교는 제대로 안 듣고 시골로 가도 돈 버는구나,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한 300에서 500만 원을 매달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배로 늘려요. 몇 배를 늘렸는데 그 해에 상추 농사가 폭삭망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그 다음에 또 농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해에는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상추값이 폭락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빚이 더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농협에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이자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뭐요? 어떻게 된다? 이제는 전부 다 그 뭐라 그래요? 압류, 경매 들어간다. 여러분 그거 다 압류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냐면 일했던 인부들 돈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돼요? 상추를 싣고 차에다 가득 싣고 나갔어요. 근데 그때 나가는데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근데 왜 이렇게 처량한지, 사실은 가도 그것을 납품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아내한테 뭐요? 자식한테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나가는데 비도 부슬부슬 오지만 자기의 눈에도 한없이 눈물이 흘러요.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자책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원망이 생기죠? 누구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여러분들 가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뭐이 살아계셔. 그러다가 자기가 힘들고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아니 없는데 왜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분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하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욕도 하고 막 한일을 폈어요.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그 차를 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역시 뭐요?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팔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돌아오는데 다시 상추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돌아올 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그런 생각.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왜냐면 사실 자기는 처음에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잘 됐잖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이 망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만 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더 많이 벌겠다라고 무리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침에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거 죄송하다고,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건데, 내 욕심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실로 잘못을 구했어요. 회개했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잘못을 구했어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까. 잘못을 구했는데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가락시장 도매상을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상추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그때 1,000만 원을 벌고, 자기 일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일주일 만에 갚을 수 없었던 그 돈을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만에, 하루 만에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알고 했느냐 그랬더니 6개월 전에 그 사람이 뭐예요? 명함을 하나 주고 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상추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하고 거래하던 사람 그 상추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상추를 공급을 받는데 여러 곳에서 뭐 명함도 있을 거 아니니까 거래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유독 당신이 생각이 나서 6개월 전에 이 명함을 줬던 당신이 생각이 나서 당신한테 전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해에 5억을 벌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주님은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며.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때요? 정직해. 근데 우리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은 진실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혼자 얘기하고 혼자 회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실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진실합니까? 진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다퉜다고 합시다. 아니 또 그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 미워요? 미워요? 미워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묻다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 용서했어요. 그럼 용서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주님이 용서하라는데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 욕해요. 싸가지 받았어요. 그게 죄들이야? 참.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 사람은 진실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진실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도 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려면 어떻게 되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어떻게 되려?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운동이 한국 전역으로 흘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근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느 때냐? 바로 길선주 그 장로님이 여러분 어때냐면 그때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요. 굉장히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평양에 이 부흥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던 것은 이게 아무리 해도 뭔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야. 선교사님이 설교를 해도 뭔가 걸려든 느낌이 있어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이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야. 그 죄는 무엇이냐면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절친한 친구의 아내는 뭐죠? 약간 좀 계산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남편은 항상 걱정한다. 아내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된 거예요.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를 혼자 두고 가는 것이 너무. 근데 돈 맡기면 금방 다 빼앗길 것 같아서 길선주 장로님에게 돈을 맡겼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돌봐달라. 그런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걸 떼어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했죠? 안 그렇죠. 자, 회개를 했죠. 그러나 행동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혼자 회개했죠. 그러나 행동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것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면서도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다 회개를 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이제 우리 정말로 이 2018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와 정말로 뭐요? 원수되어졌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화해하시고 용서를 비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정직함으로 축복했는데 정말로 정녕 축복해야 할 내 자녀들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때요?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신데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겉으로 다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예, 다 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하셨어요만 안 못했는데 그럼 하세요. 그럼 가서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내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 주님이 용서를 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힘써볼게. 이렇게 진실하게 또 얘기해. 용서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용서하셨어요?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결코 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뭐예요? 정직해져야 돼요. 진실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말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고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는 중 바로 이 말씀을 보게 됐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